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거두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닥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이고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현상만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해결이 되면 3차원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짐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3차원의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셨는데 어떻게 소문이 거기까지 났는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집에 오셔서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집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종들이 튀어나와서 그 주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인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 죽음이라는 단어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지금 종들의 말에 의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믿을 기분이 생겼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좌절과 절망이 몰려와 순식간에 그는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 들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반응들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에 입각한 3차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딸이 지금 죽었다는 절망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은 3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절망이고 이미 종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주인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예수님과 회당에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모실 필요도 없고 예수 선생을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회당장이 들었던 죽음이라는 단어와 절망적인 상황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3차원의 상황과 4차원이 지금 맞부딪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만약에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흥분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아니 지금 그런 소리를 제가 믿을 기분이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었다는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이때 3차원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를 선택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야이로는 절망의 감정, 느낌을 슬픔과 절망 모든 것에 지금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고 결국 예수님이 그의 믿음대로 하게 되어 딸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만 그런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감정으로, 느낌으로, 힐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이 지금 절망이나 낙심으로 냉랭하고 좌절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고 이 새벽에도 영상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잘하는 말씀 다 같이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회를 하든 예배를 나가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게 원하시고 그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정말 기가 막힌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고 헛것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장차 천국 바라보며 이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심고 거둘까요? 첫 번째, 심고 거둘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것.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 자, 어제도 인용했지만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신 올로 목사님,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때 나는 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마련했던 서울 냉천동 집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하나님께 심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살, 30살에 결혼한 후에 어렵게 마련한 조그만 집 한 채를 모두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목사인 나에게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드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기특하게 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작용이 돼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이 되는데 세 가지 근본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법칙이 있고 양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그 다음에 심은 질적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둔다. 그 다음에 양적인 법칙은 뭡니까? 심은 만큼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케 하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얻도록 하셨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심고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심고 거둘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조금도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잘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근데 우리가 내 입술로만 맨맨맨맨 도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무엇이냐, 내 속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이 밖으로 옷을 입고 걸어 나오는 게, 소리쳐서 걸어 나오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하나다. 믿음은 내 속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옷을 입고 소리쳐서 나오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알 수도 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추워도 의심 없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믿으면 산을 향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향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여기서 산은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좀 용어가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
그 노력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말 힘들 때도 있지요. 우리가 평안을 원하지만 실제로 평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문에 불면증 약이 잠 오게 하는 것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또 우울증이 많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철저히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 기도하기가 정말 쉽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마가복음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환자는요, 백방으로 치료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사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히 고침받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확실히 고침받겠다.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고침받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믿었지만 그것으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오늘 이 영상 앞에 있는 분, 이 새벽에 그래도 평범한 것보다 대단하잖아요.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여러분 참여한다는 것이. 근데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께서 나를 고쳐줄 거다 이런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지금 이 중풍병자는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자기의 결단, 이런 모든 것이 사실 1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내가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2단계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 당연하죠. 근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바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2단계로 뭐냐면 그 믿음을 내가 씨앗으로 심어야 되겠다. 즉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거를 중풍병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를 부릅니다. 내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직접 1대1로 내가 좀 그분의 눈동자를 마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난 들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러니 나 좀 데려다다오. 내 친구들은 간절한 중풍병자 친구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들어서 들것에 눕혀가지고 내 친구들이 들고 이제 예수님 계시다는 걸 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집안에서 그 바깥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서 있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랬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빼곡히 다 서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미 중풍병자는 1단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2단계로 씨앗을 심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내가 어떤 방법, 어떤 것을 값을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사다리를 놔라.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에서 사람을 건너서 저 지붕으로 연결시켜라. 그리고 땡겨라. 그래서 땡기고 그러면 지붕을 뜯어라.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다 감당한다. 뜯어라. 이렇게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기로 단호하게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그가 그 누워있는 들것을 내 기퉁에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다가 요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위에서 부시지 이렇게 흙먼지도 떨어지고 돌도 조금만 거 떨어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세상에 지붕에 이렇게 구멍이 나고 보니까는 이렇게 침상이 하나가 들것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쳐다보고 예수님도 딱 보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현상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짓인가 저거. 그러면 집주인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 아닌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보시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아직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질 않았습니다. 행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거잖아요. 유대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엄청난 행동인데 저걸 딱 보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받다는 거죠.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즉시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분은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직접 자기의 어떤 치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계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올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진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기 정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믿음의 첫 단계가 노력하는 믿음 또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첫 단계가 믿음의 씨앗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그대로 내기퉁이를 줄로 묶어가지고 내릴 때 예수님은 뭘 본 겁니까? 저 들것을 보고 저 중풍병자를 보고 물론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저들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 직장, 사업장, 취업, 내 자녀, 결혼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있고 자, 이 직업을 이 취업을 또 이 사업장을 놓고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전을 놓고 또 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데 가서는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안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이것이 우리에게 된다면 그래서 조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우리 편에서 노력하는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난다면, 그것이 자라서 커간다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받아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주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려면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여기 보면 강동성전에 1,000번제 드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5,000번제를 드린다. 근데 1,000번, 5,000번 드리기 전에 작정으로 자기 마음을 어떠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드리며 그 예물을 계속 드려갑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영향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때 하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합니까? 귀신 하나도 제대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 속에 영성이 약해버립니까? 다 말로만 합니다. 다 말로만 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데 직접 믿음으로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다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지를 주일날마다 이렇게 쇼핑백에 가지고 가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 그 부분에 전부 우편함에다 제가 일일이 다 넣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아주 어떠냐면 그냥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시큰거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집사님을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분을 책임 안 지면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저분 모든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간극해 주십시오.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고, 코로나 시대인데 누가 교회에 오겠어? 그리고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나 한 사람이 1년에 1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고 외치도록 하고, 그러면 그게 스며들어서 내게 믿음이 되면 주님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가서 전도할까요?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사항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희망사항은요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어 갖고는 절대 변화나 축복은 오질 않습니다. 어떡하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절절하게 믿어지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거둘 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 그래서 중풍병자는 오늘 두 가지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 그분 믿음 가지면 고쳐지겠다. 근데 믿음을 가졌지만 그대로 중풍병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내가 이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실천을,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제가 중풍병자의 마음이 보면 이렇게, 내가 나중에 지붕 수리비를 지불할 거야.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
나는 주님 앞으로 가야만 해. 그 속에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것이 있을 때 그 주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질 않아요. 이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함으로 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어진다면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종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단계, 그 믿음 2단계,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씨앗을 심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놀랍게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얹어주셔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길도 4월달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강동성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승리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